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서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살며 사단의 종로를 하였던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지옥 배경에 매여서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옛사람의 체질들이 습관대로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고 옛날 상처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주여,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이 고장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주님 앞에 다 갖고 나왔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료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다 끝내신 주님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각인된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고 치유되게 하시옵고 변화를 입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제자를 세우고 황금어장을 살리고 현장의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 우리가 들어가는 직장, 학교,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오직 유일성의 복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로 오직 성령 인도 받아서 그리스도의 참지자 세워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주님께 저희 교회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희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성경적인 21세기의 참된 교회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서울의 밤이 어둡고 전 세계가 어두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울의 밤을 가로등에 밝히듯이 우리 교회 곳곳의 제자들이 현장의 지교회를 세워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전 세계를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일본의 교회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일본 지역을 살리는 참된 증거 있는 지교회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이 말씀 붙잡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그 나라, 그 민족, 그 열방을, 그 문화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내사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불신앙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시고 모든 사단의 계획을 꺾어주시고 나사는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비켜간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거는 영적 전쟁으로 예배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맞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합시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자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일심, 전심, 지속,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명을 걸만한 것을 찾았다면 그 인생을 참으로 보람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웃기라고 한 얘기인지 그 속에 많은 인계가 담겨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원숭이가 강가를 지나가는데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원숭이가 야, 저 물고기들이 물에 빠져가고 저 허우적대는구나.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잽싸게 뛰어들어가서 물고기들을 강 밖으로 열심히 건져내줬습니다. 그리고 하다 지쳐갖고 이제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이제 캄캄해서 집에 돌아가서 자고요.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와서 이제 내가 살려준 물고기들이 잘 살겠지 하고 와봤어요. 근데 어제 자기가 열심히 꺼내준 물고기들이 강가에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원숭이가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건져줬구나. 내가 더 일찍 가서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가 쉬지도 않고요. 더 잽싸게 건져줬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건져놓고 나서 봤더니 역시나 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도 너무 늦게 왔구나. 이것도 늦었다. 또 집에 가 자고 다음날 진짜 잽싸게 왔습니다. 정말 또 열심히 다 건져냈어요. 물고기들.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원숭이처럼 열심히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헛된 일을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지. 그것도 헛된 일을 막 열심히 전심지속을 한단 말이야.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은 한 번뿐인데 내 생명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걸 찾았다는 것은 참 보람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보람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만한 가치로 얻은 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지나가는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름 잡듯이 바람 잡듯이 지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붙잡은 것이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건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보람있는 그리고 참으로 성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생을 걸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생을 걸 것을 아직 못 찾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다 생을 걸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한 아름다운 인생을 봅니다.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따라 나선 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지요. 자, 이들은 도대체 무엇에 생명을 걸었기에 그렇게도 줄기차게 온갖 위험이 닥쳐온데 불구하고 그 길만을 고집하고 달려갔던 것인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서 그가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가 안디옥에 가기 전에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걸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머리 깎을 때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가서 머리 깎으려고 합니다. 오성훈 집사는 머리 깎고 오셨네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매달 머리 깎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이 머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관례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옛날에 상투 자르면 난리 난 줄 알았잖아요. 부모가 물려준 거라고 해서 굉장히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 아닙니까? 유대인들도요,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 않고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나실인들은요, 아예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서원을 언제 유대인들이 하냐면, 자기가 나실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자기를 드릴 때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소원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소원을 담고 그 머리를 깎아가지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갖다 드립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를 드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중심을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즈음에서 바울은 이런 중요한 결단을 했을까? 참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초대교회 전도 캠프를 체험하라.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부부, 또 바울의 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 이분들의 삶을 제가 많이 묵상을 했고요. 지난 주간에 제 발걸음 속에 하나님, 이러한 생을 살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 속에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들과 얘기했고 또 그들에게 권면했고, 근데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분명한데 일로 안 들어와서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엉뚱한 데 가서 헤맬 수밖에 없죠. 만약 깨닫는다면 그들의 생은 완전 성경적인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다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 같은 그런 교우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볼 때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바울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지금 주신 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많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중요한 서원을 한 이 바울이요,
어떤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건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에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읽어왔는데 1차 선교여행 때는요. 거의 돌에 맞아서 반 죽었었어요. 그죠? 루스드라에서 성 밖에 내쳐졌어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봤죠. 또 2차 선교여행 때도 깡패들 동원해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요. 완전히 협박당하고 쫓겨갔고요. 빌립보 같은 데서 아예 감옥 갇혔고요. 또 고린도에서도요. 유대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법정 앞에 끌고 가가지고 바울을 구속시키려고까지 했어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한 주간? 추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춥던가요? 전도자 사도 바울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에게는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왜 그렇게 복음이 같이 있었던 것인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는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배경을 갖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배설물을 붙잡기 위해서 그걸 움켜쥐기 위해서 막 혈안에 대해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을 배설물처럼 버리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성공이 되면 그냥 세상 속물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물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고 그게 죄악에 빠진 인생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성공 너머에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너지잖아요. 왜? 은혜의 복음이 없이 성공해가지고. 또 한쪽으로 보면 완전 실패한 사람 있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 자기 능력 많은 사람은 성공하고 자기 능력 부족한 사람은 실패하고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노력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세상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 없으면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다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머리를 깎고 결단을 하면서 서원을 하는 이 장면인데 자기가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다 결단하면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그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계복음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 걸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는 자기의 생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중심을 읽은 그래서 함께 떠났다고 하는 그 위협의 현장을, 그 위험한 현장을,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현장을
함께 떠났다고 하는 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생을 걸고 공부를 하신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을 걸고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한다. 여러분의 생애는 참된 성공의 길로 들어간 인생입니다. 오늘 이 날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서원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도 바울처럼 머리를 깎든지 파마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번 주는 이런 설교가 있었구나. 유익한 얘기했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나한테 주실 때는 하나님 왜 주시는가? 여러분이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심부름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늘의 메시지를 어떻게 나한테 전달해 줬는가를 잘 받으셔갖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중요한 결단과 실천이 뒤따르셔야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생명을 걸고 가는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주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함께 하더라.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그걸 함께 하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는 항상 자기가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가도 일을 해도 선교를 해도 목회를 해도 항상 그런 이런 중심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사업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세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세요.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과 함께 중심이 통할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 붙여줍니다.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복음을 전해놓고 사람들이 물어요. 교회 이름이 뭡니까? 교회 이름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교회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어디서 드리십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당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예배 드리는 데가 없는데요. 그냥 주일날 제가 여기 올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서 예배 드리고 상가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시장 가서 예배 드리고 병원 가서 대학 캠퍼스에 가서 또 카페에 가서 또 술집에 가서 곳곳에 가서 이런 곳에 가서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그게 다 제가 가서 그때 알았어요. 이게 교회구나.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집이면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학교가 되면 그 학교가 교회가 되는구나. 우리 오늘 장훈이가 왔는데 우리 성훈이, 장훈이 그리고 성은이 그리고 우리 수정이가 요즘 빠졌는데 수정이 이렇게 몇 명 제가 그 신촌에 가서 앉혀놓고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곳에 예배드리고 어떤 날 저쪽 가 예배드리고 그래갖고 서강대 어느 날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대에 가서 한쪽 그 층에 가서 이대 캠퍼스에 어느 빈교실 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렸다니까 우리가 가서.
그런데 이것저것 다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좋은 교회도 많은데 대학생들이 가면 막 화려한 그 화려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크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우리 목사님은 전도자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도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에서 그렇게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구하고 한 곳에 모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모이는 연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계세요. 가면은 잘 될 텐데. 아직도 우리 윤양숙 집사님이라든지 못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수정이도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 현장에 아직까지도 예배에 못 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저는 뭘 봤냐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이라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을 거는 제자가 현장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면서요. 저 바닷속에 얼마나 물고기가 많겠냐. 한강을 보면서요. 야, 저 한강에 있는 제일 큰 물고기는 얼마나 클까? 지금 저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저 안에 물고기들이 많겠지? 물을 보면 그 물속에 물고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요, 서울의 밤거리를 쭉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갈 때요. 제 자가용이 3호선 아닙니까? 3호선을 타고 집에 이렇게 쫙 들어갈 때 바깥에 가로등을 쫙 봅니다. 다 지하니까 가로등이 안 보이죠. 근데 한 번씩 이게 탁 지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압구정을 건널 때. 한번 지하에서 빠져나와요. 다리 건널 때. 그래서 쫙 보면서 가로등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많은 가로등들이 밤을 밝히고 있구나. 이 수도권 안에 전 세계에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 한 가지 중심을 가지고 일심전심지속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갈 수 있는 팀들을 만나게 하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세 가지 팀인데요. 함께 복음을 위해 뛸 수 있는 교역자팀, 함께 복음을 위해 뛸 수 있는 중직자팀, 함께 이 시대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랩런트팀. 그 세 가지 팀만 나오면 사실상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생명을 걸었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들은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과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과학이 이루는 이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이 창조 세계 때문에 지금 자연재앙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문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갖고 있는데 그 이기심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제는 그것을 조절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인간의 문명에 대한 이기심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무엇으로 세상이 바뀝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두 젊은이가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의 인간의 한계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배경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돈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깨달았어요. 이거 갖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는 자기가 숨겨진 영적 문제 때문에 괴로웠어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숨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숨겨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처럼. 그릇인 그릇인데 깨어진 그릇. 새는 바가지처럼. 담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허무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무엇으로 병든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무엇으로 사람들의 이 틀린 사고방식을 고칠 수가 있으며, 무엇으로 병들어가는 가정을 치유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병든 부분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불철주야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러 뛰어다니는 영적인 의사로 다닙니다. 제가 가방 하나 들고 청바지 입고요. 막 수도권을 뛰어다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마치 의사 같았어. 청진기는 없었지만 마치 의사 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의 약으로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변화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해.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 어떤 가정이든지 치유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 어떤 무너진 젊은이든지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어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든지 복음 들어가면 정신문제 치유될 수 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사단에 붙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가면 그 영적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옥 배경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하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캠퍼스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깊이 깨달았던 그리스도, 그리고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요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더 세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은 길이를 제가 그리스도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아주 심각한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해결되지 않는 참 힘겨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왜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문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어려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와 있는 어려움은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떤 부부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가정에 있는 어려움은 축복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들이 한 가지를 깨닫게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걸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고 강박증세도 있었고 불안증세가 심했어요.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받았어요. 저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됐고요. 저는 저희 아내랑 가정의 갈등이 되게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저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데 쓰시고요. 가정에 아픈 사람들 치유하는 데 쓰세요. 왜?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조금 체험했는데 내가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체험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게 축복이에요. 무너진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일어날 기회입니다. 아무나 숨겨진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안 되죠. 내 자신이 안 돼. 제일 안 되는 게 나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24시간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자기도 붙잡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자기도 달려갔어요. 오늘 여러분의 두 손에 쥐어진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두 손에 쥐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은 헛된 인생이 안 됩니다. 아까 그 원숭이처럼 일심전심지속으로 헛된 걸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걸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야, 걱정됩니다. 뭐가 걱정되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고 현혹될까 봐 걱정돼요. 현혹될 만큼 써져 있어요, 책이. 그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즘 나오는 세상에 좋은 책들 보면 그리스도 없이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 없이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 없이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현혹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가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드디어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들이 헛소리를 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해요. 이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무너뜨린 그 흑암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온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 젊은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이 사상이 난무하는 시대, 상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시대. 네가 좋은 거면 그게 진리고 내가 좋은 거면 내가 진리고 너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21세기 이 시대에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 이유를 붙잡고 오직 예수로 달려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팀이 되어 붙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의 귀족 출신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돈도 있고요, 덕망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해요. 아굴라는요, 본도는 저 소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요.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 그 출신에, 그 완전히 구석진 시골 출신에 어떤 사람은 아굴라가 노예 출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출신인 아굴라라는 남자를 이 브리스길라가 만나가지고 시대적 세계복음하는 산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부가요,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을 다 붙은 겁니다. 그래갖고 아시아 출신인 이 아굴라, 그리고 세계적인 출신인 이 브리스길라, 이들이 한 팀이 돼서 바울과 함께 이제 제3의 선교지인 아시아로 갑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 2차 선교여행 때 성령이 막으시고 아시아보다 급한 유럽 먼저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선교했고, 그리고 나서 제3의 선교지,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가 돼요. 로마가 남아있긴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뛸 수 있는 세 번째 현장, 그게 바로 이 아시아 현장. 그걸 남겨놓고 바울은 지금 중요한 결단 앞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내가 가진 복음의 칼라, 내가 가진 영적 칼라,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색깔에 맞게끔 사람은 붙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간 그 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간 그 길을 우리도 갑시다. 그 길은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한계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길이 맞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뿐인 인생, 비록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교회, 쉬기 좋고 많은 혜택이 있고, 그러나 21세기는 곳곳에 현장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세계보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도권의 가로등이 밤을 밝히듯이 가로등처럼 현장 곳곳을 비출 수 있는 현장의 지교회를 세워야 될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지역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영적 가로등인 지교회를 세우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제자들이 계속 붙을 것입니다. 가는 발걸음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부가 어느 정도였냐? 나중에 보면요. 아볼로라는 대신학자를 뒤집을 정도로, 변화시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평신도인 성도들이 이 정도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서원을 했던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까?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는 일심전심지속으로 갈 수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결단한 게 뭐였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다. 그걸 가지고 그는 3차 선교행 전에 중요한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은 뭐였겠어요? 순교에 대한 각오였을 겁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바울은 하나님, 제 생애를 복음 때문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성경에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제가 복음 전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심부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1차, 2차 선교여행 때 순교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죽음의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의 저를 살리셨고 여기까지 지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 3차 선교여행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작합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서원은 바울이 오래전에 했던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 나갈 때 한번 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죽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2차 나갈 때도 했었을 것입니다. 3차 나갈 때 중요한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갱그레아. 이 갱그레아의 중요한 일꾼이 베베.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 아시죠? 네. 이 갱그레아는요, 고린도에서 한 20km쯤 떨어진 곳인데, 네. 바울은 여기에서요,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은, 이 서원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제 목을 내놓습니다. 이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와서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 에베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당시 로마에 4대 도시가 있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이 4대 거점을 바울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4대 도시를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지로 세우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세웠고요. 바나바와 함께. 이제 바울이 진짜 세워야 될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 중심으로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거기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2차 선교행 때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잖아요. 그런데 3차 선교행 때 바울은 성령이 막으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짝 들린 겁니다. 이번에도 막으실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었다? 왜 그때 막으셨을까?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점검하기 위해서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이 중요하게 훈련시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복음을 전해봤죠.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에베소에 벌써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브리스길라에게 맡겨놓고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현장을 놓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성령이 막으셨던 곳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번에도 막으면 못 오고, 근데 주님이 막지 않고 오게 하시면 오겠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에베소를 들리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에베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22절에 보세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죠? 가이사랴로 가죠. 가이사랴를 왜 갔을까요?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척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항구가 가이사랴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도시죠. 거기에 가이사랴 교회가 있어요. 가이사랴는 누가 주로 사역했던 곳이죠? 빌립이 사역했던 곳이죠. 이 가이사랴에는요, 교회가 이미 있었고요. 든든하게 있었고, 예루살렘 들어간 중요한 관문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리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머리 깎은 그것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결단하면 기도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죠.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 거기로 가서 3차 선교행을 준비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안디옥에 간 거였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 수 있었던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여러분 일심전심지속 하셔야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저는 성경 곳곳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갈 때마다 하나님과 굉장히 깊이 있게 소통한 흔적들을 찾았어요. 그게요, 어떤 말이냐면 밤에, 이런 말이에요. 밤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를 도와주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2차 선교행 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죠. 바울이 순교할 것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3절에 25절에 바울이 이제 풍랑 만난 배에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중에 그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옆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으니
안심하라. 바울이 그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밤에 이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이 세계선교를 지속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자기가 이 세계복음화의 생명으로 이 일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전도자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이 단어예요. 밤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환상을 볼 정도 기도했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밤에 여러분에게도 오늘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전도자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밤마다 또 새벽마다 낮에 빈 시간에 꼭 이 전도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저 혼자만의 시간은 딱 반밖에 없어요. 새벽에는 성도로 새벽기도 해야 되고 낮에는 또 누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오직 전화도 안 오고 전화할 때도 없는 밤에 자기 전에 그 시간이 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만의 시간이거든요. 단점은 좀 늦게 잔다는 게 단점이에요. 깊어지면 늦게 자게 돼. 그래서 가능하면 안 깊어지게 하고 자다 보니까 놓칠 때도 많은데요. 짧게 하고 할 때도 많은데 근데 이 밤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의 사역을 정리하고 내일의 사역을 준비하는 밤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11월 달은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계복음의 중요한 영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전도자의 시간을 꼭 챙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바울아 이렇게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강단 말씀이 나에게 성취됨을 체험하는 시간. 밤마다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올 것입니다. 말씀 성취의 힘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아예 24시간 나의 모든 걸 기도 속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4시간 여러분한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24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로마서 1장, 빌립보서 1장, 곳곳에 1장 앞부분에는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데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항상 내 기도 속에 너희가 있다. 바울은 24시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어떤 응답이 예비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3차 선교행을 아시아로 떠났습니다. 아시아의 갈라디아, 부르기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떠났고 2차 선교여행 가서도 먼저 들렸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3차 선교여행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또 갑니다. 왜?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떤 응답이 오시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게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지금 바울이요. 막 오가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자기가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실 마지막이 맞았어요. 갈라디아 부르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전쟁 때마다 들렸던 이 땅은 마지막이었어요. 이 바울이 들렸던 안디옥도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요 마지막이란 각오를 가지고 바울은 가서 계속 제자를 굳건하게 아니라 전도자의 수고의 끝은 영원한 응답인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벗어야 될 나의 굴레는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나거든. 내 불신앙, 내 속에 각인된 생각, 내 속에 각인된 체질, 이게 문제거든. 그것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장 걸림돌이 되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계획을,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일심, 전심, 지속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자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가슴에 담은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데 힘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 밤에 전도자의 시간에 주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에 그리고 24시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거기서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가? 영원한 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를 갈라디아 2장 10절 속으로 갖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한 전도자의 서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며 또 새로이 맞이할 2014년도를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것인지, 우리 두 손에 무엇을 붙잡고 우리 가슴에 무엇을 품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달려야 될 것인지 깨닫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가슴에 품고 결단하는 중요한 주간이 되기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20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을 찾았고요. 그들의 가슴속에 그 가치를 품고 일심전심지속을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도 한평생 사는 인생, 우리의 생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우리 정금수 집사님이나 또 최양 권사님이나 또 가오 제미카이스 비카 권사님이나 또 전 세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뛰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과 함께 곳곳에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뿌린 인생, 짧게 살다가는 인생,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성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가슴 속에 평생을 담고 생명을 걸고 뛸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을 걸고 달려갔던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오늘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이 지속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전도자 바울이 전도자의 시간을 갖고 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체험케 하시고 24시 기도의 비를 누릴수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원한 응답인 제자를 만나게 하는 참된 응답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하셔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우는 이러한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전도자의 삶을 마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르다 칭찬받는 죄로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참된 전도자 될수록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중요한 서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이 우리 생애 중요한 결단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모든 우리 전도자들에게 참된 말씀의 성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역사옵소서. 이 말씀 붙잡는 전 세계 곳에 제자들을 위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과 또 남미와 일본과 유럽과 전 세계 현장의 말씀 붙잡는 제자를 위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주 앞에 적은 것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능도 드리고 우리의 학업도 드리고 우리의 젊음과 생을 드리는 중요한 서원을 결단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인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일본의 정금순 집사님이나 또 최양 권사님, 또 가오지 미카 권사님, 또 박혜숙 집사님, 또 우리 마미 자매와 또 그들의 가족과 또 현장에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을 위해 청주와 전 세계 곳곳의 말씀 붙잡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세계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남미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일심전심지석으로 전도운동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머리마다 이 말씀 함께 붙잡아 기도하는 일본의 우리 성도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모든 현장, 학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